6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바울은 각오와 결단으로 그의 예루살렘 행을 결정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아가보의 예언과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되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결단과 강호는 그냥 입술로만 멈추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가겠노라 하고 지체들은 바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 그가 가고자 함을 만류합니다. 바울을 막을 수 없자 그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며 보내어 줍니다. 교회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지체들의 삶을 걱정하며 기도하며 축복해 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과 무엇을 했는지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예루살렘에 이른 바울과 이방교회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기꺼운 영접을 받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애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방 교회 지도자들을 여러 명 데리고 온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제금을 마련해 온 이방 교회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만나게 함으로 비록 율법에 대한 견해차는 있어도 교회는 하나이고 주님의 교회는 나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준 영접과 그 모든 만남의 과정에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이방 교회 장로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바울이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 그동안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보고한 모습과 셋째, 그 보고를 듣고 난 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 즉 뜨거운 영접과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듣고 또 말하며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리고 그 결과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이 세 가지는 참된 신자들이 모인 곳에서 볼 수 있는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나 지도자들이 바울의 일행을 기꺼이 영접했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에 대한 오해가 교회 안에 퍼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믿는 자가 수만 명이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확장된 것이 사실이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갔던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에 수만 명이라고 말한 것은 과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동시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오해한 내용도 율법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에 나가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지 말아야 하고 유대인들도 절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선전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헐뜯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허위 선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거짓 소문과는 상관없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의 신학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신학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그것과 함께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방인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하고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율법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또 그와 같은 복음을 예루살렘에 와서 전하니 유대인들은 은근히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섭섭한 마음을 품고 있던 차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니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을까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지 말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총의 모든 장로들이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본문 21장 25절을 보면 이방인에게는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정도만 피하고 주의하라고 했지 율법을 지키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절대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었고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말씀,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고 말입니다. 할례 받은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바울 자신도 율법 의식을 행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관련한 거짓 소문이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즈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의 귀를 어둡게 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도 인간적인 견해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불신하게 하며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생각들을, 말들을 짓밟아 버리게 하며 성도와의 교제를 끊어버리게 하는 무서운 시험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각 지체를 우리 성도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새순교회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하나됨을 힘쓰며 애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도 거기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바울을 신뢰했던 것처럼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 그들의 품격에 맞는 행동, 우리가 그 행동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또 각 지체로서 하나 된 새순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각 지체된 우리 새순 모든 공동체가 말씀으로 깨어있는 하나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품격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성경적 가정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환자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반복되어지는 전쟁으로 위협 속에 있는 열방의 사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시니어 단기 선교팀을 지켜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 내년 새학기부터 제2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반을 시작하게 되는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있을 필드 선교사 수양회를 통해 위탁과 헌신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배정희 선교사님, 한국에서 검사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치료 잘 받으셔서 꼭 완치되게 하옵소서. 다오디 목사님 허리 디스크 수술하였습니다. 염증 없이 잘 아물게 하시고 재수술하지 않게 하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1회 2일에 걸쳐 항암을 진행하시는데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운동만 잘하시면 전립선암으로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양림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6월부터 방사선 치료 시작하고 12월까지 표적 치료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6월에 피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2차 방사선 치료를 진행할지 결정됩니다. 모든 검사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중에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제를 변경한 후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